제자는 우리의 일반 사람들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자세로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과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하셨던 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된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셨고, 또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델로 삼아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연세대학교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연세교회부터 세웠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연세학교가 세워졌고, 그다음 병원이 세워졌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3대 사역을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이뤄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중에 가장 우선적이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 그것은 가르치는 것, 치유하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사역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 제자가 바로 전도 제자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나머지 사역인 가르침과 또 치유 사역은 거기에 대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동참하는 전도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달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 제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준비된 전도 제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1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전도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도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자가 전도 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너희의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루라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데요. 이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지금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구원받고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구원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끝까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으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항상 복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마음으로, 마음가짐으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전도 제자의 먼저 우선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오랫동안 안 나오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물어보면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다수예요. 잠언 15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크게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별돼서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제 철없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서 뭔가 다 이뤄나가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순간 하나님의 말씀, 그래, 오늘만큼은 내가 이 흐름에서 벗어나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을 때 많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축적되면서 제가 결국에는 무너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쌓아 올리는 것은 정말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에 대한 겸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전도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준비된 전도 제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세상의 배경은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배경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이러한 변화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준비된 전도 제자는 세상 것을 해로 여기는 자가 준비된 전도 제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딱 내용만 들어봤을 때 어떻게 한 번도 속지 않고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며 또한 나의 구원을 어떻게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며 또 어떻게 날마다 세상 것에 유혹당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뭐 나이가 많아서 난 전도 제자가 될 수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뭐가 부족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세 가지 사역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남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남을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가장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겠지만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쉽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성경 속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된다. 임하면 너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전도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미리 말씀하신 배경을 1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갈보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감람산의 그 배경,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강론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왜 배경이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되어질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어질 절대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배경인 것입니다. 왜 근데 우리가 동참하지 않아도 되어질 이 절대 목표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참시키라고 하실까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 배경 속에 우리를 넣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절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근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도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전도 제자의 배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냐면 전도는 모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전도를 정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전도 속에 모든 축복들이 다 들어있구나. 우리가 꼭 전도에 동참하셔서 이 축복된 배경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가진 배경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미리 말씀하신 배경을 가진 그 바울이 가진 배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배경 속에 있었냐면 바울은 정말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그 권력과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흠이 없다고 성경 속에서 나와 있어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도 고백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최고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이 말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더 깊이 알고자 그를 따라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된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목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더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최고의 목적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더욱 깊이 알고자. 그리고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은요. 지금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에 이르려고 계속해서 끝까지 달려간다는 이야기는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리고선 바울이 고백합니다. 위에서 부르심의 상과 최고의 배경이
최고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선 최고의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시민권, 이게 바울의 배경이었거든요. 바울이 고백하는 배경입니다. 이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진 이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라는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3번인데요. 루디아 운동의 결과라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제는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계속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꿈 환상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손짓하는 모습을 이제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 여행의 방향을 이제는 빌립보로 이렇게 틀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요.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바울이 전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냥 기도처를 찾으려고 빨래하고 있는 여인들한테 가서 기도처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에 루디아가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라고 믿어지면 우리 집에 유하소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만남은 내가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남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이제는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로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은 뭐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이제 바울과 실라를 보고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릅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귀신을 내어 쫓죠. 그리고 여종으로 인해서 수익의 소망이 끊어짐을 보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일단락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바울의 감옥의 갇힘이 어디에 유익하게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게 되잖아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응답받는 전도 제자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전도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전도 제자냐? 남은 자입니다. 많은 전도 가운데 있으면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비난도 받고 여러 가지 다 받습니다. 몹쓸 소리도 다 듣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시는 그 전도의 그 성취를 확인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남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대자임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순례자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자가 이제 순례자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그 남은 자, 그 여정 속에 이제 순례자로 이제는 끝에는 이제 목표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달려나가는 정복자, 그것이 전도 제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준비한 건 여기까지 끝인데요.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무리 고난을 받더라도 정말 전도 제자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을 받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 제자의 배경은 실패가 아니라 이미 미리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배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도,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전도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전도 제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